자,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우리 동해에서 우리 이상현 장로님 가족들 왔는데 오랜만에 왔으니까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처음 본 남자가 한 분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웃고 있죠? 예, 뭔가 둘이 관계가 있겠죠. 예, 우리 양난이 청년의 새끼손가락이라 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지수 집사님 가족이 대구에서 가평으로 다시 이제 정근 와가지고 이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제가 바라기는 매주 오기를 바랍니다. 예. 만약에 박수로 하죠. 저 인사한다는 거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예. 자, 우리 찬양대회 대원들이 찬양을 힘차게 하니까 너무 좋지요. 예.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가 찬양대 새롭게 구성이 돼가지고 예배 순서도 약간 좀 바뀌었어요. 지난주에는 주말 부흥회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못했는데 이제 등단송 할 때에 우리 등단자들이 들어오고 등단송을 다 마치면 이제 우리 반주자님이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셔요. 그래서 우리 반주자님이 2장을 첫 음을 딱 쳐줄 거예요. 예, 첫 음 전주하지 마시고 첫 음을 꽝 쳐주면 우리 성도님들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2장 찬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나서 또 우리 반주자님이 이제 기원성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지난 일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한 30여 명이 오신 것 같아요. 대청소를 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 5년째인데 5년째 대청소하는 것 중에서 이번 청소가 제일 마음에 들게 제일 잘했어요. 예. 뭐 필요 없는 것들 싹 다 버려가지고 아주 깨끗합니다. 제가 속이 시원해요. 예.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분들 또 모두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좀 쳐주십시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천사가 올 여름에 식사할 때에 시원하게 식사하라고 에어컨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하러 가시면 들어가자마자 멋있게 생긴 에어컨이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기증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기증한 사람을 위해서 한번 칭찬도 좀 해주시고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예. 그 덕분에 저희 사택도 그 벽걸이 하나 얻었습니다. 이게 같이 붙어서 파는 것이라. 예. 자,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억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우리 열왕기하 4장 28절로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가로되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다.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자, 여기 보면 여인이 가로되는데, 이 여인이 누구며 지금 어떤 사연이 있는가? 이 여인은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은 어딘가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조금 내려오면 수넴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사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동네에 왔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선지자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 당시에 먹고 살기가 어려운 때에 이 수넴 여인 집은 그래도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종도 있고 짐승도 많고 밭도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밥팩이 하나라도 줄 마음이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직접 찾아가서, 선지자님,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식사를 맛있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이 나이가 많아요. 이 여인은 젊었어요. 자기 남편한테, 여보, 엘리사 선지자가 이곳에 자주 오시는데 아예 그분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그래가지고 방을 만들어준데, 여기 10절, 4장 10절에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오면은 자기 방에 초대해가지고 아예 새로 지은 집에 방에다가 거기에서 책장이나 촛대랑 다 해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며 또 준비하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그 집에 갔더니 침대도 다 새 것이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침대에 딱 누워봤어요. 야, 내가 이렇게 참 좋은 곳에서 호강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엘리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 수넴 여인이 너무도 고마워요. 그래서 게하시한테 이야기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수넴 여인이, 아니, 종도 둘 정도로 먹고 살기에 넉넉한 집안이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필요한 게 없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러자 그 게하시에게 또 물었어요. 야, 이 집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너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뭐라고 하면 여기에 나옵니다. 여인은 아들이 없고 또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 집에 지금 풍족하게 사는 곳인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다시 그러면 그 여인을 불러와라. 그래서 이제 게하시가
불러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엘리사가 여인이여 당신이 1년 뒤에 얘기를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지금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직까지 얘기를 낳을 수 없는 거 보면 내 몸 자체가 얘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낳았냐고 나를 노리지 말라고 속이지 말라. 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가 반드시 낳을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아들은 뭡니까? 딸보다 아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우리나라처럼 옛날에. 예.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뻐하면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근데 특히 사라가 천막 속에서 세 분 하나님이 딱 이제 천사라고 했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천막 속에서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어요. 아니 내 남편 다 늙어서 이제 곧 죽을 할아비인데 그런데다가 나도 이제 이미 경수도 다 끊어지고 늙어서 이제 곧 죽을 나이인데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척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결혼하고서 한참 됐는데도 자기 부인이 얘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항상 내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내 대신 제사장 노릇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사가랴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더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너 아들 낳을 때까지 뭐가 될 것이다?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 낳고 나면 이름을 뭐라고 써라? 요한이라고 써라. 그래서 1년 뒤에 아기를 낳아가지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니까 어떻게 됐어요? 입이 풀렸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사기치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년 뒤에 아이를 안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는 이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밭에서 놀다가 아우 머리야 하면서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기 종에게 빨리 아이를 엄마한테 데려다 주라.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 무릎에 앉았는데 앉으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수냄 여인이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 그 아이를 침상 위에다가, 그 침상도 누구 침상인지 아세요? 엘리사가 사용하는 침상 위에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 보고 나귀를 보내달라 해서 종과 함께 갈멜산까지 달려갑니다.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가는데 한 40여 킬로가 돼요. 그렇게 굉장히 빠른 거리가 먼 그런 곳인데 그곳에 달려가서 지금 컴퓨터가 갑자기 달려가가지고 엘리사에게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여기 이제 29절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응급, 그 당시에 앰뷸런스 차가 있었다면 아마 그 차로 빨리 보냈을 겁니다. 아니면 그냥 오토바이를 있든지. 근데 오토바이도 없고, 나귀는 이미 오랜 그 거리를 달려왔기 때문에 지쳐 있어가지고, 그래서 생생한 게하시 보고 빨리 달려가서 그 아들에게, 죽은 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머리 옆에다가 지팡이를 놓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허리를 묶고 했어요. 내 허리를 묶는 것은 뭐냐면 이미 여인이 소진 힘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다시 가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이 게하시가 달려가다가 혼자 빨리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옷이 통옷이었기 때문에 그 통옷을 입고서 달려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빨리 달려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허리에 끈을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끈 묶고 그렇게 하면은 달리기 아주 편해요. 그래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지팡이를 그 아이 옆에다가 두라고 한 것은 지팡이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그러한 직위를 나타내는 지팡이뿐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리켰을 때에 홍해가 어떻게요? 쫙 갈라지고 그 다음에 반석에 물을 나오라 하면서 지팡이를 두 번 딱 쳤을 때 어떻게요? 그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기적의 지팡이, 그 지팡이였기 때문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고 그 아이 옆에다가 지팡이를 두면은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아까 어린이 설교 때에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 말라고, 가겠다고 한 예수님을 가지 말라고 여기서 그냥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수넴 여인은 그 엘리사의 종을 보내고 지팡이도 주고 그렇게 했으면은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왕하 4장 31절에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엘리사의 지팡이가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지팡이를 아이에 먼저 가가지고 아이의 머리맡에 놓았는데도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자, 수넴 여인이 지팡이를 보낸데도 믿지 않았는데 안 가기를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 SD 성경 주석에서는 뭐라고 주석을 했냐면, 아마도 게하시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지팡이가 효력을 보지 못했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팡이를 갖고 가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가되 누가 인사하더라도 인사를 받지 말고 그냥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누가 사람이 인사하면은요, 달려가다가도 어떻게요? 멈추고,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부도 다 묻고,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한 5분, 10분 후딱 지나가요. 그러면 매번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말하다 보면 밤새도록 그 집도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급하게 가서 빨리 그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인사도 하지 말고 빨리 가라.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시급한, 그런 다급한 마음을 갖고 우리는 즉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날을 넘겼을 때는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에게 김우경 씨가 있어서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3월 달에 목회자 협의회가 있어서 제가 월요일날 목회자 협의회를 갔어요. 갔는데 둘째 날 아침에, 화요일날 권당한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그 세미나를 제가 참석하고 있는데 진동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핸드폰을 보니까 권당한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야기 듣기로는 누님이 편찮으셔서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하고서 전화를 밖에 나와서 받았더니 누님이 오늘 넘기지 못한다고, 그래서 독방에 옮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침례식을 했으면 좋겠다, 병상 침례를.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들었을 때에 여기 있는 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바로 이제 짐을 싸가지고 갔어요. 마침 서울 가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어머니가 다인실에 있다가 독실로 옮겨 있어요. 그 병실은 하루나 이틀밖에 갈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을 모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서 우리 장로님, 김학근 장로님하고 몇몇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쪽에 가서 침례식을 하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곧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 장로님이 누님에게 늘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었기 때문에 병상 침례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면서 아마 이번 주에 장례식을 치러오겠구나, 이제 그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돌아가셨던 소식이 안 들리는 거예요. 며칠 뒤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 오기를 누님이 호전돼 가지고 다인실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더, 딱 한 달 더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우경 형제가 의사 선생님을 볼 때는 하루 이틀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한 달을 살려주신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저분이 얼마나 큰 효자인지 몰라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어머님만을 위하여 병 간호를 하면서 산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때로는 초를 다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께서 참으로 어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찾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영혼을 생각하게 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그 영혼을 만났을 때에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자, 여기 보세요. 그 종을 보내고 지팡이까지 보냈는데도 여인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라고요? 종은 필요 없어요. 당신이 가세요. 당신이. 예.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를 살렸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아이를 살리는 그러한 방법. 첫째는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자, 보세요. 수넴 여인의 마음의 그 변화를 한번 보세요. 아까 제일 처음에 엘리사가 처음에 아기를 낳을 것이다. 1년 뒤에 너가 아들을 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여인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예, 안 믿었어요.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농담합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했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요? 이번에는 엘리사를 어떻게요? 바짓가랑이를 잡으면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아이예요. 어떠한 의사라도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다고요? 바로 이 엘리사밖에 없다.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벌써 그 여인이 자기가 아들을 낳은 경험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경험을 통하여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가질 때에 우리가 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한 산 믿음을 가질 때에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어디 침상에다 올려놨다고요? 예. 자, 그 엘리사가 잠자는 방은 어디 위에 있다고 했습니까? 담 위에 있다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담 위에 있다면 그 방 높이가 1층일까요? 2층일까요? 2층이에요. 그러면 아이를 두고 가는 것이 자기들이 사는 1층 방에 데리고 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1층으로 가는 게 편하죠. 그런데 그 여인이 왜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잠자는 그 침상에다가 눕혀놨는가?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침상 위에 올려놓고 갔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사에게 이제 간청하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데모하고 있습니다. 데모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면서 간구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종 뒤에 다시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사랑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에 의하여 엘리사가 마음이 동해서 그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기 34절에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죽은 그 시체입니다. 죽은 시체,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은 시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서운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어 있는데 그 위에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 죽은 아이의 입에, 또 눈을 그 아이의 눈에, 그 다음에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에 그렇게 얹고서 그러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다 이렇게 엎드려서 마치 입을 덮듯이 그 남자 아들의 위에서 엎드려서 다 있으니까 저 발끝에서 손끝에서 차가웠던 그 시신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하여 피가 돌고 호흡하고 마치 아담이 흙으로 빚어져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어서 살아났던 것처럼 흙덩어리로 다시 돌아갔던 그 아이가 엘리사가 그렇게 덮었을 때에 그의 몸속에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다시 그 아이를 살려 주었습니다. 이 방법은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그 떡을 얻어 먹고 난 다음에 그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그 아들을 살릴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도 선생님이 했던 그 방법대로 그렇게 하면은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의 마음, 따뜻한 마음, 그 마음과 그 다음에 눈과 눈을 마주치고 그 다음에 코와 코를, 입과 입을, 그 다음에 손과 손을 마주친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를 살리고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그 영혼을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어린이와 같은 그러한 키높이로, 눈높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를 봐야 되는데 그 손주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생각한 대로 하려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 손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밖에 나가세요.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에 갔습니다. 가서 가만히 앉아서 어린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이야기가 뾰로로 그건 뭡니까? 어린이 대통령. 뽀로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럼 뽀로로가 뭐지?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해보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그 손주가 좋아하는 것들을 연구하면서 대화를 나누니까 그 다음 또 말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씹으니까 너무도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어린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이를 사랑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 첫째,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교회의 어린이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엘리사처럼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 성민이 안식일날 짐승이 귀중합니까? 사람이 더 귀중합니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더 귀중하다. 벌써 이렇게 친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나눌 때에 그만큼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준다면 우리 교회는 이제 어린이로 가득 찬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이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중한 선물로 주셔서 구약 성경에 두 사람이 살아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둘 다 바로 어린 아이였습니다.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아이였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과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어린이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을 사랑하셔서 어린이로 가득 찬 그러한 교회를 만드는데 힘쓰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여금 어린이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어린아이를 더욱 사랑하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교회가 어린이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이번 가정의 달 더욱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가정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풍족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토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늘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